우리 영안교회가 41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목사가 41년 동안 영안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이 자리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드리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협력에 무엇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성전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고 축제를 드리면서 영광을 돌려야 할 창립기념일에 우리 성도들은 성전에 텅텅 비어 있고 텅 빈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의 마음이 무겁고 몹시 아픕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을 저는, 여러분은 저를 보고 있지만 저는 한 10여 달 동안 못 본 분들도 있어요.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이게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드라이브인 워십, 성전 가까이 차를 몰고 나와서 가족과 함께 차 안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예배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저희들이 인사하러 찾아가겠습니다. 차문을 열고 함께 인사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한 해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또 새해가 왔지만 그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해 더욱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연세대 교수이신 김용석 교수님이 100세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100세를 살고 보니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일이 두 번이다. 하나는 소중한 일을 찾았을 때 행복했고, 또 하나는 돈보다 가치 있는 일을 찾았을 때 행복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때 행복한 것일까? 쉬운 길이 아닌 바른 길을 갈 때입니다. 편한 길이 아닌 옳은 길을 걸어가고 진리의 길을 갈 때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갈림길에서 양심과 믿음을 따라 선택할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창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 가장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스데반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돌무더기 속에 죽어가면서도 저 하나님 보좌에, 우편 보좌에 서신 주님을 보는 순간에 돌무더기 속에 죽어가면 그 시간에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매를 맞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나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을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라고 오히려 자랑을 했던 겁니다. 이들은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편한 길을 택했다면 왜 순교자가 됐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큰 위기는 야성을 잃고 십자가가 없는 이 영광을 찾으려고 하는, 십자가 없는 영광에 취해 있는 것, 이게 큰 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핍박이 많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주 쉽지 않았어요. 제사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
또는 많은 이런 일들이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또 외세 종교라고 하는 오해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할 때는 오히려 신앙의 야성이 살아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맞는 것이 예사였고, 또 여러분 때로는 집에서 쫓겨날 각오를 하면서도 죽어도 나는 예수 믿겠다, 이런 당찬 고집과 야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찬의 숫자가 늘어났어요. 이제 사회적으로 문화 수준이 높아지면서 신앙에 어느 정도 보호막이 쳐진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그렇게 학대받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가장 중요한 야성을 잃었어요. 야성. 여러분, 야성을 잃어버린 크리스찬은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타락하는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숩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영적 생활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둠의 영과 싸워야 할 십자가의 군병이에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군인은 그건 군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적을 두려워하는 자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는 이 영성과 야성이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을 이걸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의 정체성인 개혁주의 생명 신학 운동을 총에서 20억을 들여서 교육부 영상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육부와 그리고 작년부까지 이 운동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나가려고 계획합니다. 이 개혁주의자들이 선포한 여러분 5대 솔라가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개혁주의자들이 외쳤던 5대 솔라라는 말이 오직이라는 게 오직.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무섭게 세속화되어 가는 이 시대에 우리 백석대 설립자이신 장종현 총장님이 이 5대 솔라를 개혁주의자들이 고백했던 이 삶으로 실천해가는 7대 운동을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 한국교회를 진동하고 교단을 넘어 세계를 움직여갑니다. 그게 바로 오직 성경이 답이다. 회개와 용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회복하자.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자.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자. 또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자. 신학적 우리가 회복 운동, 이 7가지를 통해서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마중물이 됐어요. 이건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 5대 솔라의 개혁주의자들의 신앙적 본질을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는 이런 행동이 7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더 본질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희망을 잃었고 절망하고 있었어요. 더 큰 문제는 이런 포로 생활을 당할 때에 이걸 자기들이 잘못해서 당한다는 깨달음보다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우리를 버렸다고 낙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아시고
이 백성들에게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이 희망의 소식을 전해주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셔서 무거운 너희들의 멍에를 꺾어주신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하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줬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 구약 성경에 40번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에 주는 풍부함,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영예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다라는 말은 인간에게 주실 풍성한 은혜와 부와 승리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약속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4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영안의 식구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영광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나고 빛을 발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라고 하는 말은 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내가 주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로 생활에 지쳤어요. 영적 무감각으로 인해서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지금 영적 잠에 들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광이 네게 임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일어나고 가정도 일어나고 신앙도 일어나고 나라도 일어나고 국력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이 일어날 수 있는 이 힘,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힘이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이나 또 우리 노인 어르신들이 잘 다치고 넘어지는 게 왜 그런 줄 알아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 여기 계단 내려가시다가도 젊은 애들은 거의 안 다쳐. 넘어져도 자꾸 넘어져. 왜 그러냐? 하체가 힘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이 힘을 하나님께 얻어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뭔가? 그 시대마다 힘의 기준이 달라요. 원시 시대의 힘은 물리적 힘이라고 말해요. 농경 시대의 힘은 경험이에요. 경험을 많이 가진 자가 앞서가는 거예요. 산업화 시대의 힘은 기술이에요. 기술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또 자본 시대의 힘은 경영이에요. 어떻게 상대의 돈을 합법적으로 도둑질이 아니라 내게 옮길까? 여기 나에게로 옮길 수 있을까? 이것이 경영의 힘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인터넷 시대의 힘은 뭘까? 정보의 정보. 지금은 정보 싸움이에요. 누가 정보를 빠르고 많이 공유하냐가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힘은 뭘까? 변화의 변화. 누가 더 빨리 변화를 대처하느냐가 그 힘의 구조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시대마다 힘의 균형이에요. 그러나 성경적 관점, 신앙적 관점에서의 힘의 근원은 뭘까? 다윗은
이 모든 힘의 원천, 시대를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모든 힘의 원천이 다윗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힘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힘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가 날개를 차고 올라감 같고 다른 박질하려도 핀고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을 때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하나님께 이 힘을 구해야 됩니다. 이 힘을 얻고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너희에게 내가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힘, 빛을 발할 수 있는 힘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고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는 지금 이 야성이 너무 약해졌다 라는 생각이 늘 들어요. 자기만 보호하려고 하는 이기적이고 안주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 영적 전투력이 보이질 않아. 영적 전투력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성전 예배가 무너져 있어요. 예배는 신앙의 본질이요, 생명이요, 최고의 가치입니다.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렸고 나라를 빼앗겼을 때도 36년 동안 예배가 중단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성전문이 닫혀 있어요. 사실 형평성이나 일관성이 없어요. 이런 교회의 예배 공간, 몇천 명이 앉든지 상관없이 그 건물 전체에 20명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말 코로나를 방역하기 위한 건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행정명령이라는 지침입니다. 이거로 예배를 닫았다 열었다 하는 것은 이 종교의 본질적인 헌법의 자유라고 하는 헌법이 보장된 대한민국에선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종교 탄압이에요. 이건 중국이나 북한 같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서 있는 일이지, 이게 어떻게 자유 대한민국에서 보장된 종교 자유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지금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백화점에 보세요. 바글바글해요. 마트 보세요. 하루에도 수백만이 움직이는 전철을 보세요. 관공서 보세요. 어디 그렇게 거리두기를 제대로 합니까? 그러나 교회는 철저하게 정부의 지침을 따라서 마스크를 씁니다. 거리두기를 합니다. 여러분, 음식물 물 한 컵까지도 안 먹으면서 소독을 예배 끝나면 바로바로 하고, 이렇게 모범을 잘하는데 교회보다도 잘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인 조치와 이 형평성도 없고 일관성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비를 봉사,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3단계가 와서 전 사회가 마비될 수밖에 없다면 당연히 우리도 정부 시책을 더 잘 따라야 되지요. 그러나 교회만 5명이 앉을 자리에 1명이 앉는데 어디에 식당이 그럽니까? 어디 사회가 그럽니까? 어디에 가도요, 한 사람 건져 앉으면 되는 거야. 공연장도 그렇고 어디든지. 그런데 이 넓은 공간을 20명만 앉아 예배드리라? 텅 빈 예배당에서
주일마다 설교하려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떤 줄 압니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설교할 줄 알아요? 지금 성도들은 저 밖에서 어떻게든지 믿음을 지키려고 성전 가까이 나와서 차 안에서 세워놓고 거기서 시동 켜놓고 예배 드리잖아요. 한국교회가 이 연합기관이 있어요. 총회가 이거는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지금 6만 교회가 1천만 성도가 지금 일어나야 될 때예요.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2만 교회가 없어진답니다. 2만 교회를 세우려면 수십 년을 세워도 못 세워요. 지금 다음 세대의 신앙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다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 고민하고 이런 생각해 봤어요. 난 다른 것을 몰라도 예배가 뭐예요? 우린 정부에 항의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의 삶의 생명이에요. 생명줄을 조이면 죽어요. 우리는 예배를 생명이고 본질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걸 봉쇄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는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예배는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타협을 해요? 피가 모자란다고 뭐 물을 섞어요? 그럼 응고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얼마 전에 충북에서 교회에서 코로나를 걸렸다는 그 소방서 직원을 직위 해제를 시켰다고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 걸린 사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회는 이상해요. 코로나가 걸리면 무슨 나병 환자 된 것처럼 돌을 맞으면서 아픔과 고통보다도 사회로부터 격리되듯이 이 사회로부터 정죄받는 게 더 고통스럽다는 거야. 그래서 숨기고 살려고 할 정도로.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만약에 국회의원이 저 대통령이 코로나 걸렸다면 직위 해제시킵니까? 여러분 거기서 그러면 다 사퇴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서 주님 바라보고 가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약하고 흔들려서 안 됩니다. 우리가 바로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빨리 코로나가 해결되기를 기도하고, 여러분 17일 지금 소상공인 모두가 다 어려운 때예요. 아예 교인만은 더 예배를 틀어 막아버려가지고, 이게 무슨 성경의 비대면이라는 게 어디서 비대면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사는 거고 사람이 대면하는 거지, 그건 어디서 나온 뭐 용어인지도 몰라요. 그건. 응? 오늘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이 사회가 안정되고 다시 희망차게 올라오기를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 모든 어둠을 빛으로 몰아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2절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캄캄함이 만민을 기다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기에 어둠이 땅을 덮을지라도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둠은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그 시대의 역사의 어둠도 있지만 오늘 이 시대의 어둠도 있는 것이고 영적인 어둠도 같은 겁니다. 오늘 이 어둠이라는 곳에는 속성이 뭐예요?
마귀가 역사하는데요, 사단의 속성이 어둠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어둠은 사단이 지배하는 곳을 알아야 돼요. 어둠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별시킨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 이게 뭡니까? 혼돈, 공허, 흑암은 무질서예요. 무질서. 여기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했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오니까 밤과 낮이, 어둠이 모든 게 구별이 되고 질서가 잡혔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에 계실 때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만일 하나님과 이제 빛 가운데 사귄다고 하면서 어둠에서 행하면, 어둠이 뭐예요? 사탄과 세상과 세속과 죄악과 거기서 머물고 살아간다면 네가 빛 가운데 산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살아가면 우리와 하나님의 사귐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빛 가운데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빛 가운데 살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에 모든 어둠을 빛으로 몰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서 여러분 앞에 한 해 동안 어떤 어둠도 흑암도 여러분 앞에서 물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